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정말 언약의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지,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에 그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시대를 평정시킬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수년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경 66권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에서 건진다? 위경에서 건져낸다 그랬습니다. 생명도 얻고 구원의 길도 열고 또 교훈도 주고, 그렇죠?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게 말씀이요.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복과 형통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범죄하지 않고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말씀이 길잡이가 돼서 우리의 앞길을 세밀하게 말씀을 통해 인도받게 하시죠.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이 말씀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그들이 멸망받는 재앙 속에 들어가는 말씀이고, 또한 또 불신자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 표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신자에게는 정말 복과 형통을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를 이룰 정말 말씀의 성취요, 생명의 말씀이요, 또 징계의 말씀이지만, 불신자에게는 그것이 징계의 말씀이고 멸망의 말씀이고 또 죽게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기본이고 모든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응답도 주시고, 주기도문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저 필요와 죄를 구하는 그런 용서받는 길이고, 기도 자체가, 그리고 정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그 기도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 그랬어요. 능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나 불신자의 기도는 저주와 재앙이 많은 기도예요. 아무리 잘되고 성공하고 물질이 쌓여도 불신자의 기도는 저주와 재앙의 기도입니다. 왜 그럽니까? 우상 앞에, 귀신 앞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자의 기도는 성령 충만받고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도록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이 회복되는 것이 기도예요. 신자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돕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과 기도해야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증거를 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전도는 뭐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면서 명령하셨고, 또 온천한 만민에게 가라고 명령하셨고, 땅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집에 있든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와,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그 다음에 전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래도 빚진 자 아닙니까? 먼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의 빚진 자로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죠. 불신자의 전도는 3, 4대 저주를 물려줍니다. 불신자의 전도는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신자의 전도는 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전도는 그들이 억만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며 사단의 종노릇하게 하는 게 전도지만, 신자의 전도는 천대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회복하는 게 전도의 축복이요. 왜 그렇게 말씀기도 전도에 전무한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건 사단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혼돈케 하고 흑암의 깊음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으로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이 그 구원자 메시아 여자의 우선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참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승리케 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셨어요. 해방시켜주셨어요.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영접한 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성령 충만 내주인도 역사를 통해 세계복음을 이루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말하고 높이고 증거한 일에 생명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는 모든 걸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 시대가 정신병 시대요, 중독 시대요, 묻기 시대요, 질병 시대가 됐습니다. AI 시대가 됐어요. 문명과 과거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는 시대가 됐어요. 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급증하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중직자 성도들이 타락해서 각종 매스컴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행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를 가졌어요. 그 특권 가지고 저 불신앙 속에 빠져 죽어가는 저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힘은 누구의 힘이냐? 위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대를 보고 살리는 힘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역을 하는데 참 엘리사에게 사역은 참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가난한 자, 과부 이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했어요. 소외된 자를 위해서 백성의 굶주림을 줄인 배를 정말 채워주는 일을 그런 일을 했어요. 또 수냄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 또 아들을 또 주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치유사역 하듯이 저 불치병, 나치병, 고지병과 각종 조울증, 공황장애, 직접장애, 치매 같은 그 정신병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뇌혈관 질환 속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 치유사역이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많은 무속점술 우상에 빠져서 물질과 권세 아래 사단에 붙잡혀서 완전히 종노릇하는 이 함정과 틀에 올무에 걸린 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살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 나치병의 고통 중에 있고 가정들이 무너지고 후대는 일이 망하고 많은 다민족들이 와서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 임마누엘 예배를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수냄 여인의 그 믿음을 보고 그 신앙을 보고 그 응답을 보고 우리가 정말 수냄 여인이 누렸던 그 축복된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정말 확인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어려운 자를 돕는 엘리사의 모습이 나오면서 과부가 됐어요. 누가 과부가 됐습니까? 선지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빚을 청산을 못하니까 갚지 못하니까 그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지금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과부된 것도 억울한데 지금으로 말하면 남편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빚 때문에 아들들도 다 지금 종으로 팔려갈 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요, 이 선지자의 아내가 참 진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가난한데 그 남편을 뒷바라지하다가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아들의 죽음 앞에, 아들의 종살이 잃어버린 그 앞에 사람을 찾아가서 정말 손을 벌리고 빚을 청산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찾아갔다?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에게 집안에 무엇이 있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할 때 사업에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이 신학을 시작했어요. 7년을 공부하는데 진짜 돈 벌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겨울철에 기름이 없으니까 창문에 막 이렇게 얼음이 성에가 막 이만큼씩 낄 정도로 그런 추위에 떨어보기도 하고, 쌀이 떨어져서 금식 아닌 굼식도 많이 해보고, 그런 세월들을 지나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그런 연약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못 살아남았고 기도가 아니면 지금 이 시간표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고 레이지파로 불렀다면 내일 가문과 후대는 다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지파라는 것에 대한 제가 믿음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표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의 처자가,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집안에 빚만 있으니까. 그 세간이 온전하겠어요? 먹을 것도 없는 판인데. 기름이 한 대접이 있다. 그 엘리사가요, 그 선지자의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온 동네 가서 그릇이랑 그릇은 다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않고 많이 빌려와라 그래요. 그래서 그 그 그릇에다 기름을 채우라 그럽니다. 그 대접의 한 그릇의 기름이 차고 넘쳐서 온 빌려온 그릇에 다 기름을 채우니까 그때서 그 기름이 그쳤다 그랬어요. 오병이어 기적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름을 갖다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또 주의 종을 찾아가면 답을 줄 거라는 그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의 아내였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모죠. 우리 동문 목사님들 중에도 정말 연약한 가운데 신학을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목사 안수도 못 받고 전도사로 개척하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모들이 정말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또 사모가 돼서 또 사모에서 목사가 돼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어떤 인생을 어떤 믿음을 하고 사느냐가 다 다른 거죠. 그런 그 없는 자에게 그 과부의 기름을 채워서 모든 걸 청산하고 축복하시는 것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또 수냄 여인, 오늘 본문의 그 수냄 여인, 이 수냄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엘리사가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사마리아 갈 때 그 수냄 여인의 그 수냄의 지방을 지나갈 때 그때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대접하는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는 엘리사 보고 그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도록 도와야 되는 건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주의 종도 그 성도들에게 거룩한 자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왜 거룩해야 되냐? 오늘 본문의 내용의 서론에 수냄 여인이 그 엘리사를 누구라 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여러분, 그 수냄 여인의 헌신과 그 어느 정도 헌신했냐? 자기 집 다미에다가 2층 집을 짓고 그 집에 침상을 준비하고 책상을 준비하고 촛대를 준비하고 그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어와서 유하면서 쉬기도 하고 그런 지금으로 얘기하면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 지역에 그 수냄 여인이 사는 그 집에 그 지역에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망대를 세운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파수꾼으로 그 지역을 돌아보고 그렇죠? 2층에서 이 지역을 보니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이 수냄 여인의 지혜가 수녀님의 믿음이 수냄 여인의 헌신이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동기 없는 헌신한 그 수냄 여인에게 그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수냄 여인에게 게하시의 말을 듣고 그에게 아들을 줍니다. 아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과부에게는 기름을 채워주고 아들이 없는 여인에게는 아들을 주는 기적의 역사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또 어마어마한 또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갈등이 합니까? 수냄 여인에게 문제가 왔어요. 이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을 줬는데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어떤 마음이 오냐면 아니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씨 없이 오실 그것을 예표해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줬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리아 산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잡아서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니 주는 거 뭐고 또 뺏어가는 건 뭡니까? 욥기서 보니까 욥이요 동방의 거부였어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과 또 부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단의 시험에 하나님이 또 그걸 시험한다니까 허락했어요. 그렇게 하라. 목숨만 빼앗지 마라. 그래서 자식 다 죽고 짐승도 다 없어져 버리고 집도 다 와이프는 자기를 욕하고 도망가 버리고 친구들은 조롱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욕창이 다 나서 병이 들도록 아니 부자로 살게 하실 때는 언제고 또 다 이렇게 못 살고 힘들게 할 때는 언제니까.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야? 불신앙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이요. 얼마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오늘 뭉클한 게 뭐냐면 뭐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평안하냐 그래요. 그 달려오는 수냄 여인을 보고 게하시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가서 얘기하라고. 내가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자녀가 평안하냐? 근데 여인의 답이 뭐였을까요? 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자식이 죽어서 지금 난리라서 제가 이렇게 선지자 앞에 달려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이렇게 해죠. 우린 보통. 뭐가 평안합니까? 지금 문제가 왔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들이 당신 준 아들 준다고 해서 줬더니 이제 아들이 죽었다고 원망부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냄 여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평안하다 그랬어요. 평안. 저는 새벽기도 때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일부로 이 말씀을 일부에 전하잖아요. 이 성경을 읽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야 내가 진짜 이렇게 평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문제와 사건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 이 여인의 믿음이 그 주의 종도 아니잖아요. 그냥 평신도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그 엘리사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까지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을 줬는데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나아가면서 평안하냐 그러는데 평안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여인이 지금 아들이 죽은 문제가 왔어요. 아들이 죽는 위기가 왔습니다. 사단이 주는 갈등에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뭘 갖고 있었냐? 답이 있었어요. 저는 수냄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은 진짜 답을 가지는 거구나. 죽은 아들을 살릴 길. 또 아들을 준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니까 엘리사의 말이 그대로 된 성취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야, 그러니까 평안하다. 왜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막 얼마나 믿음에 대한 그 신앙 고백에 대한 가슴이 뭉클뭉클하든지 수냄 여인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문제와 사건 앞에 수냄 여인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 수냄 여인이 문제가 왔어요. 아들을 죽는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수냄 여인의 일은 저 의사를 찾아가거나 자기 남편한테 아들이 죽었다고 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선물로 주신 아들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힘듭니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것이 인생 살아가는 데 운명고 팔자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걸 운명이라고 팔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뒤바꿔 버린 게 복음이잖아요. 이 수냄 여인은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 안에 앉아있다가 죽었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 여인은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냐? 엘리사의 침상에 가서 누웠다니까. 자기 집에 누운 게 아니라 엘리사를 모시고 와서 아들을 살릴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엘리사가 머무는 침상에다 죽은 아들을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가서 상황과 나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저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올라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울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다 하니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기서요 남편이요 아니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물어보고 그 해야 되잖아요. 이 남편은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냥 머리가 아프고 그냥 갔으니까 죽은지 안 죽은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신이 갑자기 왜 엘리사에게 나가냐? 지금 뭐 안식일이냐?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왜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그런데 뭐라고 수냄 여인이 남편한테 얘기하냐면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진짜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저는 이번에 새삼스럽게 저에게 많이 꽂혀 들어오는 거 있죠.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끼치니라. 평안하뇨?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왔을 때도 뭐라고 질문했어요? 두렵고 떠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해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임마누엘이구나. 이게 함께 하시는 비밀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와 위기와 갈등 앞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을 비나이다. 뭔 얘기예요? 뭘 이렇게 얘기가 말이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꼭 초하루에 가야 되고 안식일에 가야 됩니까? 날마다 365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나귀의 암장을 씌우고 그리고 종을 데리고 이제 달려갑니다. 그 사원을 데리고 달려갑니다.
22절 24절에 보니까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고. 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살리려는 그 타임이 있잖아요. 타임. 예? 그 시간을 놓치면 죽는 겁니다. 골든 타임. 그러니까요. 살릴 걸 알았지만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 심정을 지금 토하는 거잖아요. 사함보고 나를 위하여 달려가라. 달려가라. 드디어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멀리서 지금 수넴 여인이 달려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예?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오면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물질을,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보고 달려갑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명예와 권력을 향해 달려갑니까? 세상의 사람을 향해 달려가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데 달려갑니까? 오늘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냐? 문제 앞에, 갈등과 위기 앞에 내가 무엇을 향해 지금 문제 사건 앞에 달려가느냐?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문제 앞에 신앙은 달려가는 신앙이요. 어디에 달려가는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달려가는 신앙이요. 두 번째, 문제와 사건 앞에 수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응답이 올 때까지 떠나지 않는 믿음이요.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집중하는 믿음이다 이 말. 응답이 올 때까지 달려가는 믿음이요 떠나지 않는 믿음이다 이 말이요. 26절에 보니까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27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참 그 신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바를 아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입으로는 평안하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내가 정말 너무 갈급하고 내 아들의 죽음 앞에 내 몸을 던져서 지금 내 모든 걸 불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발을 앓는 겁니다. 평안하다.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그러는데 말로는 평안하되 말로는 불신앙하지 말아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로는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날아갈 때는 내 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내 몸을 발 아래 그 발을 아는 자 그건 뭐야? 아주 겸손하게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문제와 사건 앞에 엎드릴 줄 알아요. 교만한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고 내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이 달려왔는데 그 달려온 이유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엘리야에게 그 발을 안고 있는 그 여인의 그 행동 자체가 이 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안 거죠. 그죠? 수넴 여인과 엘리야의 질문에 그 수넴 여인의 대답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면서 뭐예요? 엘리사를 만난 수넴 여인의 행동은 엘리사의 발을 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이 이르되 내가 주께 이를 구하더이까. 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하려고 내가 언제 구했냐 이 말이요. 응?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16절에 17절에 그렇거든요. 그 계집종이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하니 연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왜 그러냐면 남편이 나이 들고서, 남편은 늙었다 이 말이에요. 늙어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너에게 뭘 베풀었으면 내가 왕에게냐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내가 왕에게 부탁하랴 고관에게 부탁하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평안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게하시가 얘기하잖아요. 이 집에 아들이 없다. 그래서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제 16절의 말씀이고 17절에 보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아들을 줬지 않냐.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응? 내가 말하지 아니해야 될까 하니 엘리사가 그때 알아들은 거예요. 구하지 않은 아들이 지금 큰 문제가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나 중직자들은요 연약한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어디를 돕고 무엇을 도울까를 잘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돕는 자가 되야 됩니다. 엘리사는요 서로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역 자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과부 뭐 아이 없는 사람 이런 뭐 문둥병자 이런 자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엘리사가 했어요. 엘리사가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게하시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달려가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이건 뭐야? 통치마니까 이거 묶어야지 뛸 거 아닙니까? 치마 입고 뛰면 걸려서 넘어지니까.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의 종의 그 강단의 말씀을 들었으면 입을 열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만나도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말 뭐 깨털듯이 털어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불신앙 털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응답 준 것도 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입으로 많은 것들을 털어냅니까? 불신앙하지 말아야 돼요. 털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중대 사명을 받은 자는요 입을 묵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말씀 기도 전도 포럼 외에는 열지 않고 뭐 이런 필요하죠. 게하시에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시급하고 빨리 달려가야 될 시간표,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게하시가 달려가서 말대로 그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댔지만은 그의 숨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그가 깨어나지 아니하였다고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누구에게 고백해요?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수넴 여인의 그 행동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29절 30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서 가라 그랬는데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30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 엘리사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종을 그냥 보낸 거예요. 별로 그렇게 신통하게 생각지 않은 겁니다. 보낸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뭐요? 엘리사에게 딱 얘기하는 겁니다. 답은 누가 갖고 있다? 엘리사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 답을 갖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의 말씀 한마디로 아이를 갖게 됐고 아이를 낳게 됐고, 그의 말이면 분명히
자기 아들을 살릴 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올 때까지 일어나시면 안 돼. 엘리사가요, 알아듣고 여인을 따라 가기 시작합니다. 그보다 앞선 게하시가 먼저 갔지만 지팡이를 사용했어요. 지팡이를 사용했지만 그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의 사건 앞에 수낸 여인이 이제 응답받습니다. 아들의 살아남과 주의 종의 헌신이 여기서 돋보입니다. 게하시는 지팡이를 갖다 올려놨지만 엘리사는 그 침상에 누운 아들을 보고 올라가서 그의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얼굴을 맞대고 몸을 맞대고, 그 말은 뭐예요?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온몸으로 치유했어요. 엘리사는 성공하고 게하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팡이를 사용한 게하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온몸을 사용한 정말 집중했던 그 엘리사는 성공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엘리사처럼 온몸 집중해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까? 네? 처음에 그렇게 그의 입과 자기 눈과 그의 눈에 자기 손에 그의 손을 대고 그의 몸을 엎드려 정말 아이가 살이 차차 따뜻해지지만 아직 살아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엘리사가 내려와서 집안을 한 번 더 이리저리 다니면서 뭘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아이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올라가서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니라. 7번은 행운의 숫자고요, 완벽한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났어요. 그때 엘리사 발 앞에 땅에 엎드려져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갔다 그래요.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이런 수냄 여인 같은 완전한 믿음과 엘리사 같이 그 후대에 대한 미래를 정말 생각하고 집중하는 그런 종들이 돼요. 오늘 진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참 얼마나 이 여인이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줘요. 우리는 입으로 막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주의 종을 믿노라. 행동으로 다 모든 걸 보여줬어요. 입을 열어서 한 것이 아니라. 평안하냐 물어볼 때 평안치 않는 아이가 아들이 죽었는데, 평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하겠어요? 근데 평안하다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는 주의 종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아이에 대한 죽음을 엘리야가 말한 것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걸 엘리야가 알아들어요. 오늘요, 이런 축복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수냄 여인과 같이 절망 앞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달려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달려가면 실패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은 절망을 넘어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예배와 니꼬로요. 예배와 같아요. 믿음이 언제 회복되냐? 예배 때 회복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회복됩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희망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수냄 여인의 이 엄청난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한 주간도 치유 성전이 필요한 이유, 치유 집중 시대가 필요한 이유, 이렇게 엘리사처럼 온몸으로 집중해서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고, 수냄 여인처럼 주의 정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냄 여인의 믿음과 구원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 같은 믿음의 치유, 온몸과 집중의 치유로 많은 연약한 자들을 살리고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